오늘은 믿음의 낙심을 경험한 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믿음의 낙심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또 바라보려고 했던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연륜이 깊은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 믿음의 낙심도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며 크게 놀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 믿음의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는 때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의 낙심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낙심을 경험하는 때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도 멀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도무지 듣고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믿음의 낙심들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이런 믿음의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경험했던 믿음의 낙심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믿음의 낙심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낙심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낙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믿음의 낙심과 회의에 대한 생각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때와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낙심과 회의를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침통해 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들 놀랍고 매우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참석하지
않고 있었고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자신의 낙심을 매우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여인들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도마 이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런 믿음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낙심과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회의를 숨김없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 역시 자신의 낙심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이런 도마의 낙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거나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정말로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도마의 낙심에 대한 고백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믿음의 낙심에 대한 고백을 듣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정말로 손과 허리에 있는 목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 안에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잠깐 드는 믿음의 낙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에 대하여 당당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 애써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이 걱정과 염려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우리의 믿음의 낙심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고민과 근심의 문제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것보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 분명 믿음의 낙심에 대한 고통은 조금 더 경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낙심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혹은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의 낙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의 낙심을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의 낙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낙심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낙심과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낙심을 잘 극복하는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특별하고 신기한 체험이 있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낙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던 도마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고 또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고 그곳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말로 손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어디를 보아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었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난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쉽게 말하면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잘못했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낙심을 경험했던 도마는 마침내 믿음의 낙심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음의 낙심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낙심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믿음의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 중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낙심을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잠시 보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린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라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도 성도들은 믿음의 낙심을 경험할 수 있고 잠깐 방황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결국 이 믿음의 낙심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낙심을 극복하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 이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떠한 것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알아가고자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통해 만난 하나님보다 더 깊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믿음의 낙심을 잘 극복하고 보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믿음의 낙심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낙심이 반드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낙심은 자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경우가 그러한데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낙심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만일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다면 낙심에 빠질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혹은 홀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혼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두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지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혼자만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는 혼자 가면 참으로 힘들고 고된 신앙의 길을 함께 감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즉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르절의 일상의 장인,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1:1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써서 참석하고 모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과거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치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가능한 한 공적인 성도의 규제와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로가 모이기를 격려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마침내 믿음의 낙심을 극복하게 되었고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믿음의 낙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낙심 자체만을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낙심, 나의 신앙의 낙심과 고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강구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때가 온다면 오늘 배우신 낙심의 극복 방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믿음의 낙심에 빠졌던 도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 역시 처음에는 믿음의 낙심에 빠졌지만 이 낙심을 잘 극복함으로 성숙하게 더욱더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믿음의 낙심을 잘 극복함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